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네.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이게 저녁 때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한 5분 내지 10분만 숨을 안 쉬어도 우리 인간들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은 그 우리가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을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예배의 형식으로 기도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서와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 주신 본문 내용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 됐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짧지만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보면 절반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외우지만 평상시에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전부 주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오늘 구절구절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넘더라도 다시 하시더라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의미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섬기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치 대화처럼 하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존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보면 시편 2장 11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존경심과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말 뜻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지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원천이시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위험이 있지만 늘 우리를 자녀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자녀 삼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1절 23절에 보면 31편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너희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대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또 시편 145편 5절에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8절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중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받들어야 될 이름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존귀하게 받들어야 되는 이름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고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사도행전 43장 21절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졌는데 창조한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지었다. 찬송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에 포함되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 이 뜻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듯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 지구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 없는 천국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그대로 담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죽음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살도록 창조되었던 존재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창조물임을 인정하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따먹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음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된 것이 지금의 인류입니다. 그래서 천국이었다가 그 천국이 없어지고 세상으로 바뀌어서 그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왜냐?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마귀의 말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나서 처음 사역을 펼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다.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천국을 찾아주겠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갖게 해주겠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고 선언을 먼저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이 기도에 속해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나라, 치료의 나라, 아브라함의 복의 나라, 부활과 영생의 나라, 곧 천국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천국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심오한 뜻이 깊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할 때 그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한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이 땅은 이 영광과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내게 넘겨주었다. 이 세상은 내가 지배한다라고 사탄이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예수 네가 나한테 경배하고 굴복하기만 하면 사탄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으로 선언을 하는 꼬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대역하죠. 오직 주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을 보면 분명히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이 나라를 천국을 뺏기고 이 세상이 사탄에게 넘겨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괴계를 발로 뒷이겨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디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중에는 사탄 마귀의 그에게 능력을 받아서 하는 통치자들이 많아요. 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다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나라가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를 예수는 십자가 나무 아래에 달려서 다 속량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속하고 이 복음이 기쁨이 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에게도 다 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마지막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결혼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임 없이의 두 번째 뜻은 예수님 안에 나라가 임하여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때 그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그 거룩한 나라에 거하며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택한 백성이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분명히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맙스의 세 번째 뜻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반드시 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살고 지옥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임한 것을 느끼고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많은 백성, 많은 이방 사람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당위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상에 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재림의 때에 주께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왕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실제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의 왕노릇 하신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고 1000년이 끝나면 온 우주는 온 지구는 접힌 바 되어 우리는 전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8절부터 23장 5절까지 보면 천국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온갖 12진주문으로 문은 되어 있고 모든 것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된 집이 엄청 많고 그 가운데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측에는 생명나무가 집요하게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는 태양도 달도 필요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체가 빛이 되어서 밤이 없는 영원히 밝은 그 천국의 모습이 분명히 나와 있고,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생명나무가 쭉 그 생명강가에 있는데 너희는 생명나무를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이 아담과 하와 인간이 죄를 졌는데 죄인된 저들이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영생을 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화엄경을 두른 그 천사들을 시켜서 생명나무에 나무 딱 경계를 해서 인간이 따먹지 못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쫓겨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가 됐는데, 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그 생명나무가 무수하게 많이 열려있고 그 과실을 너희가 따먹어줘.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할 뿐 아니라 모든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병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나라의 임하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시고,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가 뭐예요?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거역하는 존재들이에요. 사단은 그 우두머리, 그 사단을 따르는 그 밑에 수와 졸개이면서 장수인 자들이 마귀를 따르는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 그들 나름대로의 계급 체계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일 해방하는 존재들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의 그 권세와 계계는 어떻게 돼요? 물리쳐지고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자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회방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쫓아서 유혹을 쫓아서 살도록 유혹하는 존재, 죄에 빠지게 하는 존재들이, 그게 사탄 마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자들은 다 적 그리스도, 사탄과 마귀의 괴계에 빠져있는 자들, 유혹에 빠져있는 자. 그 유혹을 사탄과 마귀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순종하고 따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100%, 100% 따른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은 유일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은 그분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의 세 번째 의미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좌에 우리는 모셔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을 우리는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모심이고 일꾼으로 우리는 주인 대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잖아요. Oh my Lord, I follow you.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로드 대신,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따라서 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모든 걸 바쳐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 땅에 실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회개하는 주님 뜻대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 해도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종이여 머슴이여 제자로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예수에게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천상천하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러한 통치의 권한을 예수께 주셨다라는 것을 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 세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가 구하여야 될 기도를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순서예요. 자, 그 다음 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